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서 그가 그 왕위를 정말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대와 후회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대가 되고 우리가 선택하여 가지 못한 길들에 항상 후회들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 가는 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을 방법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쉽게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 바른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질병 때문에 만난 사람도 있고 삶의 문제 때문에 만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주님을 만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됩니다. 당신 한 분이면 하나님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말씀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결혼관을
우리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경이 믿을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가? 의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과연 잘 될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그 가치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주님 복음 말고 말씀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죠.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는 지식을 숭상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 지식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 포장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그리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세상적인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 복음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오로지 복음만이 제일 중요하다. 복음만이 능력이다. 그가 그렇게 확신하고 복음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복음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것들을 도입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세기에 개발된 다이너마이트의 이름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용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두나미스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중독을 끊어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끊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중독들을 끊어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힘을 잃고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800년 동안 이슬람이 부흥했던 것보다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문화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의 취향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은 정치보다 중요하고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복음만을 의지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두나미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후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과 복음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능력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이것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온전히 구별되어져야 된다.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밭에도 두 가지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오로지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밭에 씨를 뿌릴 때도 한 가지 종자만 뿌리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대요.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므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썩어져갈, 세상에서 썩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벌벌벌벌벌벌벌 우리가 두려워서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음만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답니다.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복음이 제일 중요할 때,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들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골짜기를 메우고 굽었던 길들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사르밧과 하브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답니다. 어떡할 때요? 오로지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과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 시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가? 여러분, 복음이 그 능력이 있으면 내 삶 속에 어떠한 삶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나 부하나 매맞고 힘든 그 감옥에 있으나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 대접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으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한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더 넓게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들을 더 깊이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진수를 더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책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를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라남도 어떤 섬마을 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난감한 게 섬 아이들이 욕을 너무 찰지게 하는 겁니다. 욕을 너무 찰지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바닷가 쪽들이 욕이 좀 셉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하고 올리면 거의 뭐 욕반, 그죠? 욕반, 대화반, 뭐 욕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입에 붙은 그 욕을 떼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딱지를 10장씩 나눠주면서 욕을 하면 딱지를 내가 뺏겠다. 욕을 할 때마다 딱지를 한 장씩 뺏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욕을 안 하면 선생님이 볼 때마다 딱지를 한 장씩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뒤 딱지를 많이 모은 아이는 상을 주고 욕해서 딱지를 뺏긴 아이는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특히 왜 선생님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욕이 나올 때마다 입도 틀어막아보고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지 10장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딱지를 40장이나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는 당연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딱지가 한 장도 없어서 결국 교무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야, 너 선생님이 딱지 다 뺏기면 벌 주겠다고 했지. 10대만 맞아. 벌이니까 뒤로 돌아.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종아리를 세게 때리든지 3대를 맞으니까 더 맞으면 힘들 것 같았어. 뒤로 돌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선생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아이는 다시 돌아서서 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답니다. 이 아이는 돌아가서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되어야지.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우는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 선말 아이가 바로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원장 정태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또 이 치유상담연구원을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을 이거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기가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짓고 살 때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고 살아갈 때마다 울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파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이 제일 중요한,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복음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하여서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